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5절.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밤에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원수까지 쫓아내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몇 절에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51절 교독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은 버려두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부득이한 시절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그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중성에 올 수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들을 때리며 쓰신 분들과 더불어 공허시키리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거기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있는 모래처럼이 거기서 슬기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절 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앞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시간 준비된 마목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 있을 일에 대해서 한 장에 집약을 해놨고 이것을 풀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다른 여러 부분은 괜찮은데 이 정치계는 이건 뭐 어느 정도 악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중국 공산당의 그 세력, 불균형의 세력이죠. 그리고 북한의 이 공산당의 불균형의 세력이 정치권을 오늘 내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잠식해서 점령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여든 야든 다 문제가 있어요. 전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좀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혼란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는 혼란과 시험과 문제를 당할 때 깨어 있으면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유튜브를 봤는데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빛을 하는데 자기보다 큰 개가 막 쫓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개가 목을 물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목이나 이런 데를 물은 것 같아요. 애가 넘어졌어요. 근데 걔가 한 몇 분 동안을 막 여기 물고 저기 물고 그냥 발버둥치다가 애가 다리를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러다가 한 5분 이상 그렇게 다니는가 봐요. 얘가 다리를 쭉 뻗고 아주 그냥 졸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택배 기사가 그 짐 싣고 다니는 그걸 들고 와서 걔를 막 저기 때리려고 하니까 걔가 도망가는데 애가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일어나더니 몇 발짝 하다가 그냥 또 넘어지고 하더라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도 악한가. 자기 새끼면 그러겠어요. 이게. 애들이 아니에요. 그 지나간 사람이 40대는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든 간에 그건 어떻게든 쫓아내야 될 텐데 어떤 대책도 안 쓰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모른다고 지나가버리는. 이러려면 자기가 못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라도 해서 119를 부르더니 무슨 수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야살의 책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겁탈을 하고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억울하게 죽은 많은 그 피해 호소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성까지, 소알은 빠졌죠. 4개의 성읍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 신약성경에 2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종말 심판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 올 때는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미혹의 때라는 겁니다. 미혹의 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흰말 탄자가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는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단의 이 종말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미혹의 역사입니다. 흰말 탄자, 흰 옷을 입은 탄자. 우리가 보면 흰말 탔으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왼쪽 그리스도인데 미혹의 영이에요. 이 이단들 보면요, 그것은 얼마나 벌거문인지 몰라요. 신천지 같은 경우 전도하는 거 보면은 간쓸게 다 빼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하고 신천지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1%도 없어요. 완전히 이 사이비 집단인데 거기에 빠지면 부모, 형제, 자식 이것도 없어요. 완전 미쳐버려요. 잘못된 영에 붙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시험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닌 성경 하루에도 한 장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즉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없이 이 어지러운 종말의 때를 살려오려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어렵지를 않아요. 부담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미혹을 한다면 말씀,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이건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법이 성함나는 건 뭡니까?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정치 세계를 보면은 이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아니고 이건 뭐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집어서 어떻게 간다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건 진짜 발세와 종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대로 보면은 그냥 쫄딱 망해도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큰지 이건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들이 그 사람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똑같아요. 보면 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유명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구속하고 파면시키고 그러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그 세상에는 사람은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자신도 못 믿고 우리 부모 형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하면은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보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래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거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래 돈 집어 던져고 제가 기껏 한 일이 가서 몸에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케 한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만 계셔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사랑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안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죽게 될 때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걸 본인이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엄청 두려울 것 같아요. 왜? 미지의 세계, 우리는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갈 때가 되면 영적으로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빨리 가고 싶어 해요, 대체로.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준비되지 않고 믿음이 오락가락한 사람은 사단이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서 두려움을 줘요. 그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빨리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서 준비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똑같아. 금방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0.1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혈기가 작동하고 어떤 죄악이 작동해서 그 순간 못 참아서 거기 넘어지면은 회개할 길 잃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 것을 잡아버리면. 그래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성령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면은요, 계시록의 내용 보면은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와요. 이 두 증인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이제 3년 반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주 말세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왜 땅 끝까지 전해지냐면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일하게 미혹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근데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시록되는 거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은 666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 받은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예수님 버리고 굴복하고 인을 받은 자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야사렛에 보니까 노아의 8식구 외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 다 데려갔다. 데려간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때보다는 미리 죽는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찬송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뒤에 보면 나온 말씀처럼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예수님이 딱 재림할 때에 남은 자 중에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는 그냥 휴거돼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 그런데 못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 떨어져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가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서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엘을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걸어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완전 예수님의 코앞에 문 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가고 두 여자가 뱃돌질하다가 뱃돌질 어떤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참 기가 막히고 그러시죠. 그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너희는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아모스 3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즉 성령 받은 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분에는 몰라도 오실 때를 안다는 겁니다. 주변을 알면서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생명이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그분은 암으로 죽게 말기가 됐는데 수술을 안 받더라고요. 내가 그냥 간다는 거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고서 통증이 엄청 왔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 기도했더니 통증이 싹 없어지더래.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자기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냥 학수고대하시더래. 근데 돌아가시는 날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근데 사모님은 그 남은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걱정된대. 자기는 죽을 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자기 목사님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고 얼굴이 그냥 평안하고 진짜 천국 간 게 보이더래.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준비됐냐 안 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맨날 마귀한테 쥐터지고 맨날 마귀한테 속아서 그냥 범죄나 하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은혜로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죽을 날 빨리 죽었으면 해야 돼. 빨리가 천국 가면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겠어요? 지옥 가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날 받아놓고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 돈 번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고 원수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죄지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깨닫고 믿음 안에 서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도둑같이 오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예견하지 않을 때 주님이 느닷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25장에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우리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때가 돼서 그런데 율법만 가르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 그 상태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서 준비를 하죠. 이건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맡겨진 그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 말씀을 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셔서 너 잘했다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47절에 그 종은 복이 있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건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좀 얻고 잃어버려도 좋고 손해봐도 좋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걸 빼앗기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은 무슨 종이냐? 거짓 종이에요. 종말에 미혹하는 거짓 종,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짓 그런 종들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예수님 늦게 오신대. 천주교 교황이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예수님 재림 없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 없으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준비 안 해도 돼. 이게 미친 소리죠. 안 온대. 예수님 안 온대요. 왜 그러냐?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오지 말라고 시켰는가 봐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뭘 말씀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은 멸망하거든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데 거기 거짓 종들은 멸망하지 않는데 1차, 2차 포로 잡혀간 사람은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 종들은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얘기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은 뭡니까? 세상에 취해서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선한 종들을 때리고 그것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그들을 엄하게 다루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언제 예수님의 종말이 오든 내가 언제 죽든 깨어 준비된 자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있으면 시험 같지를 않고,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시험, 아무리 힘든 시험이 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힘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같은 나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이 상황 이런 걸 보면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보면은 시진핑이 지금 왼손, 왼발, 오른발 다 잘렸어요. 그래 아무리 힘이 없고 실각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그 전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그냥 놔둬도 중국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놔둬도 망해서.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준비되는 것 같아요. 김정은도 죽었나 살았나지 말 수 없고 북한이 말도 못한 혼돈 속에 지금 배고픔 속에 있어요. 지금 중국도 경제가 망해가지고 말도 못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막 천재 이런 재해 재난을 때리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계는 뭐 어느 정도 악하고 썩은 상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와 의인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이보다 더 심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깨어서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믿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건 아니거든요. 늘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에게 좋은 여건 속에서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혼돈과 무질서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때에 예수님 오셔요.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진리도 없고 의도 없는 그런 세상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면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외우고 암송을 듣는 것만 아니라 받은 말씀은 내가 힘들어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지키려고 할 때는 도와주시죠. 알긴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그저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은 뭐겠어요. 서기관은 말씀의 전문가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지키는 건 하나도 안 지켜. 그게 오늘날 성경 말씀은 나오는데 하나도 말씀을 안 지키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없는 죄악에 하나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의의 말씀도 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예루살렘 교회를 복주사 우리 성도들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흑암의 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저주받은 영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